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은총을 입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디디고 걸어가서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주째가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이번 한 해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님 앞에 결단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고 우리는 영양분을 섭취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게 당연하지요. 요즘의 세상에는 더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되고 많은 영양분이 문제가 되어서 다들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그렇게 힘쓰는 시대가 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언제나 먹고 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먹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문제였던 시대였습니다. 6장의 앞부분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어제 우리 큐티가 그 큐티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만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달콤함과 신비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오늘의 말씀에 그 다음 날이거든요. 다음 날 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일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왕으로 세우려는 노력도 모자라서 무리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동경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알고 쫓아가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세상적인 욕망 그리고 지극히 자기의 욕심에 근간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승해서 배를 타고 떠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던 무리들은 주변을 샅샅이 찾습니다. 주변을 샅샅이 찾아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급하게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일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이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도 하고 선거 같은 곳에 보면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이런 걸 가지고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미국의 역사 속에서도 보곤 했었습니다. 특별히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는 더더욱 경제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움직여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정책이 나오든 간에 모든 것이 결국에는 먹고 사니즘, 우리는 요즘 먹고 사니즘이라 그러는데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고 살아갑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직장에서 고된 일과에 하루 종일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많이 먹어야 배가 부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배가 부른 거야. 먹으면 배가 불러지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더 가져야 우리가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더 불러야 영원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애석하게도 배부름의 완성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인류 역사 이래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자기 지위가 높아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주머니에 욕심을 채우고자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간의 것을 빼앗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불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마치 경쟁인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집요하게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면 이렇게 집요하게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욕망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도 무리들의 모습이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고 자기 자신을 만나서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라, 너희의 욕망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욕망을 쫓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썩어질 양식을 위한 방향,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하는 이 방향으로 열심히 쫓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비로운 현상,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화려함, 하루에 몇천 불씩 먹는 것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여유, 여러분 이런 것들에 마음이 현혹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달콤함, 내 몸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쾌락, 이런 것들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무리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지금 예수님을 막 쫓아온 것을 뭐라고 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표적을 본 까닭에,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는 것은 다시 허기질 것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국에는 허탈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를 찾는 이유가 왜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피하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열정을 좀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현실적인 필요를 무시하고 그냥 내세만 쫓아가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은 다 눈앞에서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천국만을 쫓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공부 안 해도 되고 직장에서 돈 벌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만큼 허무할 것이 없을 것이니 영원한 영의 양식을 따르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영혼을 건져 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영의 양식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주님의 대답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이 너무나 간결하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일생 동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면 그 100년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지만 믿는 것 하나만 하기에도 버거운 게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 주님께서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욕망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의 발걸음을 디뎌내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큰 표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무리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리들이 원하는 표적, 이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얻게 되는 확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만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너무나 척박한 인생,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무일푼의 인생,
이런 인생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라도 좀 가지게 되려면 뭔가라도 손에 좀 쥐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도 만나 같은 신비한 음식을 계속 먹여주십시오. 당신 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우리에게 이런 만나 같은 신비한 양식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걸 계속 먹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무리들의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이 어떻게 무언가를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이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그 만나를 계속해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미드라시에 적혀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냐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나를 계속해서 에브리데이 40년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는 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이것은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는 믿음입니다.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무 쉽게 사그러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손에 잡게 해달라. 눈으로 보게 해달라. 그러면 믿겠다. 이런 무리들의 요구가 어떻게 이들만의 요구이기만 했겠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손에 잡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믿어드리지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길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을 통과해달라고 합니다. 이루지 못한 것 두고 씨름하듯 기도합니다. 각자가 그려놓은 청사진 다 그려놓고 그것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하고 똑같이 그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그리면 당신이 내 하나님 아니라 그럽니다. 내가 그린 청사진과 똑같이 그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므로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모더니즘의 가치관, 이 시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가치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며 구하는 무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런 거짓의 떡에 현혹되지 마라. 그리고 참된 진리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떡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죠. 32절부터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절대적인 빈곤 또는 상대적인 빈곤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지금도 이것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떡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 배고픕니다. 다 목마릅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현실은 고달픕니다. 마음에는 무거운 돌덩이 하나씩 심어놓은 것처럼 언제나 무겁고 답답합니다. 한시적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배고파진다고 할지라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실 것을 찾아서 바쁘게 헤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낮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찾아 헤맵니다.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갈되지 않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 자신을 찢어서 떼어주십니다. 자신의 피를 짜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오는 자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그치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거짓되고 한계가 명확하고 다시 허기질 세상의 것으로 배를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시 배고파질 그것을 쫓아가기보다는 참 떡이고 참 밥이고
참 생명이신, 그래서 우리가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표적과 기사, 또 다른 만나가 아니라 오늘 자기 자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주님의 품 안으로 지치고 고난 우리의 영혼이 참 만족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길로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채우시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기를 살아가는 인간의 책임은 또 따로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발적이고 또 책임 있는 주님께 이 결단을 좀 내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세상을 살리는 떡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희생과 섬김으로 좀 살아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뜻이 되는 겁니다. 39절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떡이 되어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을 우리 주님 앞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피를 내놓으시면서 모든 이들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가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도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 볼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나는 그 한 사람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조차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떡인 분이다. 라고 어떻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좀 실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으로 좀 충분해짐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떡이 되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주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았습니다. 주님의 평가보다는 사람들의 평가가 더 잘 들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세상의 오병이어를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 결코 줄이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오늘 누군가를 살리고 먹이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